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잠시나마 쉼과 위로 그리고 또 새 힘을 얻게 하고 싶은 우리 김동호의 기막힌 초대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진짜 요새는 입에서 나오는 게 어렵다 얘기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해서 밖에도 못 나가니까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그러시죠. 예,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 하니까 그것도 힘들어하고 우울해하시더라고요. 사실 답답한 마음도 문제인데요. 예.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당장 먹고 사는 게 걸린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참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어요, 목사님.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배신감 느껴요. 너무 오래 가가지고. 진짜 배신감 예, 있어. 그러니까는 저희가 일상이 그립다라는 게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마스크만 벗어도 살 것 같다. 맞아요. 예, 그날이 맞아요. 언제 오겠니? 뭐 이런 얘기들 하죠. 맞아요. 그 사실 나는 손주 못 보러 가서 죽겠어요. 진짜. 이건 눈앞에서 저 아른아른거리니까. 저희 아버지도 영상 통화를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하세요. 아이들도 영상 통화하다 보면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너 영상 통화 제대로 안 하면 잠깐 안 사줘.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할아버지. 애들도 직접 보고 싶으니까 애들도 그렇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도 힘들지만 시청자분들 더 많이 힘드시잖아요. 힘드시죠. 예.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가 해야 할 역할들이 늘어나는 것 예, 같아요. 맞아요. 네, 더 열심히 방송해서 예. 여러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에겐 또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 방송 보시면서 이런 얘기들은 꼭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세대 차이를 좁히는 모습이 좋다 그러셨어요. 감동이라고. 가요 소절을 불러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는 목사님이 체면도 불구하시는 모습이 더 멋져 보이십니다. 공감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찌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오케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셨는데 맞아요. 예수님 전에 목사님이 가요 부르시는 거 보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거 연습 많이 예.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중에 가요 부르시는 분 김동호 목사 말고 또 계실까요? 많지. 많지. 나만 못하지. 아니 방송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많은 것들을 갖고 왔으니까 같이 풀어보죠. 뭐. 네.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웃겨드릴 수 있는 웃음만큼 치료제가 없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웃을 일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야 웃죠. 맞아요. 그러네. 네. 뭐 만나서 뭐 누구를 씹든지 누구를 깨물든지 뭐 그러면서 같이 웃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수다 떠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껌 씹으면서. 그럼요. 껌도 씹지만 아니, 그러니까요. 제 예. 표현이. 네.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유 또. 아니 근데 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막 그렇게 수다 떨고 화내고 분노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도 저는 그렇죠. 맞아요. 예. 수다 떠는 건 건강한 거죠.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죠.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병들면 그게 싹 끊어져요. 맞아요.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입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아파 보니까. 입도 맞아요. 뻥끗하기 싫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만사가 맞아요. 귀찮아서. 예, 그러니까 누가 말 시키는 것도 대답하기 싫고, 그러니까는 병원에 이렇게 위문 와가지고 너 왜 아파 이거 할 적에 똑같은 말 계속. 그거를 다 그렇죠. 녹음해서 틀어줘야 돼. 그러니까 전유성 씨가 옛날에 아팠을 때 녹음기를 옆에다 놓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내가 말이야. 요즘은 핸드폰에 잘 돼 있으니까 네. 1번, 2번, 3번에서 질문 따라고 눌러주면 되겠네요. 눌러주면 네. 되죠. 예. 자, 오늘은 열심히 저희가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꿈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야. 기대된다. 기대되죠. 네. 힘이 확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그쵸? 예, 예. 네. 뭐가 있을까?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집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집회를 했어요. 파주 어디 꽤 좋은 교회 가서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설교가 끝나면 교인들로부터 이제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고 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평생 목회를 했으니까 웬만한 질문에 대답은 해요. 그게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뭐 라떼는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대답을 못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목사님이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신다면 목사님이 지금 다시 30대로 돌아가신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 못했게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시 젊어진다면, 내가 다시 30이 된다면, 그 질문을 제가 평생 저에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막히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꿈꾸고 살았어요. 늘 앞을 보고 살았지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질 않았어요. 제가 이제 올해 70인데 저는 한 번도 제 나이를 만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살 깎아먹는 게 싫어. 나는 나이가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이제 농담 삼아 취미가 뭐세요? 이렇게 하면 난 나이 먹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고 사실은 내 진심이에요. 뭐 지금 70이니까 꽤 바라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늘 저는 30대에는 40 생각하고 살았고 나는 언제 40살 되나, 나는 언제 50살 되나, 나는 언제 60이 되나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나이를 거꾸로 해서 내가 30대가 되면 이렇게 할 텐데라고 하는 삶을 한 번도 안 살았어요. 정말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30이 된다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삶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가 다시 한번 재시험 보고 싶은 거야 낙제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일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창피한 일이에요. 젊어지고 싶다는 것은 내 삶에 불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부족하지만 늘 꿈을 꾸고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행복했다. 근데 사람들도 꿈을 꿀 수 있다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희망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니까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꿈을 꾸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볼까? 왜 꿈을 꾸지 못하고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 꿈을 꾸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꿈을 꾸기 때문에 진짜 꿈을 놓치는 거예요. 헛꿈을 꾸는 거야. 그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듯이 신기루를 꿈으로 보고 오아시스인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갔더니 아니네. 그러면 이제 꿈꾸는 다 놓쳐버렸어. 그리고 꿈을 꿀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면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야망이니까 여기 가면 꿈을 꿔요. 그걸 가면은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겠지 하고 갔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정말 나를 꿈꾸게 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없었는데. 저는 비전이 없었어요. 뭘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난 없었는데, 근데 난 안 망했는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꿈을 꿀 수 있었어요. 이제 그 말뜻을 아시겠죠? 제가 이제 32살에 영락교회를 갔는데 이제 신방을 주로 해요. 이제 신방하면은 점심 대접하는 가정이 있어요. 요즘은 식당에서 좋은 식당들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옛날에는
가정에서 꼭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권사님 댁에서 점심을 준비하셨는데 점심 준비하기 전에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이. 사모님, 내가 점심 준비하는데 목사님 뭐 좋아해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그때 우리 아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 칼국수 좋아하는데 큰일 나.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칼국수 먹다 죽어. 교회는 자기만 교인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지혜롭게 에이, 우리 목사 아무거나 잘 들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냥 당신이 시장 바다가 정성껏 점심을 준비했는데 어느 음식 하나가 입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먹었겠잖아요. 그러고 잊어버렸지 뭐 점심 잘 먹었어. 아유 권사님 그거 뭐 맛있다 아주 생각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집집마다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며칠 다니다 따라다니네 얘가.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조금 젊으신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그랬어요.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안 가르쳐 줍디다. 그래서 뭐 어제 점심한 집에 전화했죠. 뭐라고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느냐. 아니 뭘 그냥 차리면 되지. 젓가락이 어딜 많이 뭐 좋아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야 목사님 뭐 젓가락 많이 가더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33살 때요. 내가 32살에 영락교회 가서 33살 동작교구 맡았을 때. 이게 33살이면 어린 나이인데 내 인생에 충격으로 왔어요. 그날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이 마음으로 목회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느냐 보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곳에 그거 내가 해드리면 된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그 설교 제목이 Buffet Just for God 라는 제목으로 14번인가 17번인가를 똑같은 본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는 그 본문으로 열 몇 번을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뭐 좋아하시나. 하나님 이제 버페 상 차려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선교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선교는 많다고요. 학원 선교, 군 선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실 메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남녀 선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선교는 남녀로 나누는 게 아니다. 연령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 은사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학원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해요. 그럼 학원 선교회가 생겨요. 그건 나 하고 싶어. 그러면 남녀노소가 다 거기 들어가요. 어느 날은 군 선교를 해요. 군 선교 참 잘했어요. 거기 난 군 선교가 좋은데 거기 모이면 군 선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교하면 설교도 쉬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많으니까. 어느 날은 이제 미천이 딸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게 버릇없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좋은 말 할 때 얘기하세요. 사드릴게. 그렇게 하면 이제 생각나면은 그 이제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신났어요. 하나님의 식성이 좋으시더라고. 어느 때는 뭐 아프리카 생각나면 아프리카도 쫓아다니고 어느 날 탈북자 마음 주시면 또 탈북자에서 이것 해보려고 애쓰고 하다 손해나고 뭐 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망하는 것도 기뻐.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다가 망하는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됐지 내 꿈으로 내 꿈을 삼지 않았더니 내 꿈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고 살았어요. 70에 덜컥 암에 걸려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꿈을 주셨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실은 작년도 꿈을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앉아서 방송하고 또 쫓아다니고 집회하고 그랬는데 그 꿈을 쫓아오다 보니까 제 인생이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해가 작년이었거든요. 특히 항암할 때는 석 달이 300년 걷더라고. 끔찍하지. 그런데 이게 참 겁나는 얘기지만 너 내년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럼 그거는 돌아가겠다 그러고 싶어. 그 300년 같은 삶을 치르고 그래도 다시 하라면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작년 한 해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행복했었거든. 가장 행복했었어요. 그 하나님의 꿈,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루어지는 것들이 동방벌써 별 쫓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찾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뭘 쫓아가고 뭐 쾌락을 쫓아가면 될 것 같지만 그건 다 신기로고 그거로는 돈으로 세상으로는 꿈을 살 수 없어. 근데 꿈이 없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꿈을 꾸니까 암의 고통도 이겨내고 너 다시 아파 볼래? 그러면 싫지만 이런 삶을 주신다면 가야지 뭐. 할 만큼. 말이 씨가 되면 난 큰일인데. 그런데 그래도 다시 꾸고 싶을 만큼 작년은 저한테 행복했거든요. 작년 한 해로 인생이 끝났어도 조금도 여한이 없는 삶을 한 해에 다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이겨내는 것이 꿈을 꾸는 것인데 꿈은 성령이 우리를 꿈꾸게 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도 받지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꿈을 꾸면 세상의 고난, 사막도 걸어갈 수 있어. 신기루가 아니고 진짜 오아시스가 있는데 뭐 오아시스가 있는데 사막이 뭐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세상의 욕심으로 꿈 다 잊어버리지 말고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꿈꿀 수 있는 우리 기막힌 초대 우리 가족들 되면 좋겠다. 그러면 암 투병 중에도 꿈꿨잖아. 나이 70에도 꿈꾸잖아요. 그리고요 젊은이들도 꿈꿔요. 젊은이들도 꿈꿔요. 요즘 젊은이들 흉보지만 아니요. 예수 잘 믿는 애들은 꿈을 꿔요. 환상을 보고 그러는데 아멘. 예수 잘 믿으면 살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셔서 그냥 성령 사모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꿈꾸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요 따끈따끈한 말이 씻기 전에 기도로 채워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늙어도 꿈꿀 수 있습니다. 주여. 암투병 중에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꿈꾸니 사막의 오아시스가 진짜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기루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루 쫓다가 죽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자빠지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기막힌 초대 우리 가족들 성령으로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지. 맞아. 맞아. 근데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일이거든요. 늙은이는 자꾸 옛날을 그럼요. 내가 예. 젊었을 땐 예, 라떼는 라떼는 얘기를 그렇지. 그렇게 해서 꼰대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들수록 꿈을 꾸면서 앞으로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렇죠. 우리도 꿨으면 좋겠어요. 그 전성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이 전성기, 예. 40대가 전성기, 예. 30대가 전성, 다시 20대가 나이 전성기. 속이지 말래잖아요. 60대. 그랬을 때. 60대 나이 속이지 말기. 목사님 얘기 듣고 힘이 생겼어. 나이는 안 속이는 거예요. 나 엄청 찔렸. 나 맨날 만 나이를 얘기하는데 엄청 찔렸어. 저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예. 맞아요. 전성기에 우리가 힘있게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좀 신나게 이 기쁜 소식을 오. 세상 전하. 이 기쁜 맞아요. 소식을. 네. 네, 찬양 같이 그냥. 성령이 오셨네. 네. 아, 예. 같이 부를까요? 네. 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자, 랜선 사랑방 시간입니다. 우리 스튜디오가 뭐 벌써 이제 훈훈해져가지고 이분만 오시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그렇죠. 가족 상담 전문가 최강현 교수님 그리고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막힌 초대에 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집안에서 아이들하고 관계나 가족들하고 관계가 나빠졌을 때 누구한테 상담하세요? 너무 심술궂은 궁금해요. 그렇죠?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제 아내한테 많이 상의를 하죠. 아내하고도 안 아내하고 붙었어요. 문제 있어요. 아, 그 아내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하이나 같아. 하이나 같아요. 좀 시간을 좀 두고 있다가요. 예. 예, 가능한 이제 소통의 양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두는 게 어느 타이밍인지 되게 중요한 게 네. 이게 너무 빨리 들어오면 뭐야 아니, 내가 아직 그렇지. 기분이 안 예, 풀렸는데 지금 하자고 그리고 조금 중간쯤 오면은 그때 대화가 되는데 조금 멀리 가면 이제서야.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제가 성격이 급해서 아, 참지를 못해요. 바로 그래서 바로 뭔가 아내와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네. 갈등이 생기고 사실 뭐 갈등이 생길 때 대부분 원인은 저인 것 같습니다. 주로 대한민국은 뭐 아내보다는 좀 남자. 예. 네, 남자의 맞습니다. 주제가 좀 더 남자. 많지 않을까. 이제 저희 집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좀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급해서 뭐 며칠씩 이렇게 시간을 가는 것보다는 좀 뭐 한 몇 분, 기껏해야 한 10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빠르신데요. 마음이 너무 네, 급해서. 네. 그래서 일단 가서 이제 사과하고 그다음에 좀 아내가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죠. 일단 화가 난 채 물어보면 이게 더 싸우잖아요. 근데 보통 아내들이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한데 그렇죠. 그렇게 그걸 알아야 나오죠. 되니까. 그래서 네. 그냥 다 미안하다고 모르는 거 아니야. 다시 반성하고 와. 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서 대화를 걸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맞아. 이때 이제 가장 뭐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예. 기법이 있습니다. 예, 가르쳐주세요. IMCG를 할 수 있죠. 가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건 또 이제 또 싸우게 되어지지만 네. 주어가 나는 당신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예. 나는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내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주어가 나눈서부터 시작하면 좀 비난이 좀 적어집니다. 근데 반면 그렇죠. 근데 당신은 반면에 그러지 않고 그렇지, 나는 그렇지. 주어가 유가 되면 너가 되면 당신이 되면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싸울 준비가 돼 있죠. 그렇죠. 당신은 말이지. 당신은 여기서부터 이미 싸울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렇죠.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하나 나는 이거 진짜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당신도 그거 잘못했어.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깨지는 거. 내가 잘못했는데 당신도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화가 나면 어려워. 화가 나면 좀 이제 막말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부 싸움이 심해지면 이제 나도 모르게 상처받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게 맞아요. 목표가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 너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더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때 이제 나는에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좋은 거 배웠네요. 근데 우리 나이 되니까 싸우려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나. 얘기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왜 하려고 화내고 했는데 이 있는 거지? 사람한테 승질을 했지? 잊어먹으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은사라고 예,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예. 60대가 되면 그 은사를 다 받는구나. 다 받아요. 누구나 받아요. 야, 60대가 이거 하나님이 되면. 진짜 예, 대단하신 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제는 너그럽게 살아라. 그래서 60대가 되면 굉장히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오늘 사연을 좀 보면서 목사님이 고구마 네. 100개라 그러셨는데 네. 오늘 좀 답답한 사연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날기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결혼 21년 차 40대 후반의 두 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신실한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같은 교회 내 신실한 형제와 꿈을 꿈꾸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신실한 형제래요. 신앙의 네, 소식. 잘 들어보세요. 반전이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인데 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으셨던 어머니는 아들 바라기로만 잘하셨고 남편도 어머니 말이라면 거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을 사랑했고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했기에 겁도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매사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남편 있을 때 없을 때 너무 다르게 하셨습니다. 남편 월급도 10년간 어머니가 받으셨고 모든 실생활은 저의 수입으로 생활하게 됐죠. 와. 주말이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밥을 따로 7번씩을 차리고 육아, 집안일까지 정신없는 날을 보냈어요. 아버님도 병이 들어 병수발도 제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어머님은 아들 집착이 더 심해지셨습니다. 어머니도 병이 심해지셔서 대동맥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는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셔서 정말 마지막일 줄 알고 그동안의 미운 감정 그런 마음 다 버리고 진심으로 간병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머니는 아들 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큰 수술도 거뜬히 이겨내셨습니다. 한 달 뒤 집으로 퇴원하시고 몸이 나아지니 다시 예전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아이고. 반찬 타박에 짜증과 화내시는 걸 보면서 결국 저는 어머니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모든 케어는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전면으로 나서니 본인 손으로 당신 손으로 밥을 차려드시기 시작하셨대요. 15년 이상 어머니에게 뭔가 당한 느낌과 억울한 마음으로 어머니만 보면 화가 나고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결혼해서 줄곧 저의 기도는 살아갈 마음을 주세요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기도도 해보지 않았고 애들 위한 기도보다는 늘 제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신 분인데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제 인생 반을 어머니에게 휘둘려서 붙잡혀 살아왔다는 생각이 너무 화가 납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만 흘리는 것도 남들 보는 눈도 의식되고 더 안 울고 싶은데 언제나 이 눈물이 마를런지요. 목사님이라면 책망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와. 난 남의 얘기인데 내가 화나는 건 어떻게 이게 옆에서 친정 엄마나 누가 들었으면 어우. 큰 싸움 나지 그렇죠. 않을. 네, 그럼요. 내 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워서 여기까지 보내는데 참고 산 거에 대해서 막 분노를 같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작가님이 그러시는데 이것도 간추리신 거래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내 딸이면 저 같으면 야 당장 들어와. 그렇지. 이리 와. 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답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속았어. 신실한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려. 왜냐하면 아니, 신실하면 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게 둘을 맞추기가 참 어렵더라고. 그거를. 신실한 사람이 현명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신실하기 때문에
너무 착해서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면 좋겠어. 목사님, 교수님. 이런 사례가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사실 되게 뭐 평범한, 어떻게 보면 뭐 평범한 사례요?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예. 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뭐 효도를 중시하던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요즘에 이런 추세들이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자녀가 거의 없고요. 하나밖에 안 하나밖에 없고 나니까. 사실 이제 이 사례 이 자매님의 고통의 시작은 이제 남편의 이제 문제고 시어머니 문제인데 네. 결국 이 문제의 출발은 이겁니다. 시어머니 부부 관계의 시작이에요. 맞아, 맞아. 자, 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 사이가 안 좋다 보면 남편에게 정을 느끼기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 아들을 정서적 남편을 삼습니다. 맞아, 맞아.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의 아니지. 정서적 남편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남편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당연히죠. 그러니까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이 아내는. 그러니까 나라도 잘해야 되겠다. 엄마를 힘들게 하고 엄마를 고생시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좋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반면에 어머니를 엄마에게. 지나치게 돌보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네,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하는 전문 용어까지 있는 거죠. 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가정 안에서요? 그렇죠. 이게 가족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결혼할 때 출발이 부모를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네. 사실 이거는 그냥 그 주거 환경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떠나는 걸 의미합니다. 네.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충성의 대상이었던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충성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죠. 자, 근데 결혼했는데 이 남편은 여전히 충성의 대상이 어린 시절처럼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전히 충성의 대상이고 이거는 뭐 남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 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머니는 어떤 식으로든 죄책감을 유발할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그렇죠. 너마저 너를 떠나면 나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이 아들로 하여금 계속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충성 갈등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 이거는 단순한 그 남편의 어떤 이런 그 너무 현명하지 못한 모습도 있겠지만 이전 세대부터 시작되었던 부부관계, 부모님 부부관계의 그 얽힘과 연결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머니가 앓던 일을 아들이 뽑아주는 케이스네요. 그렇죠. 어머니를 이제 정서적으로 뒤치락거리고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그러니까요. 뒤치덕거리 좀 잘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은 여전히 자기가 아들로서만 역할에 있다고 생각한 게 그럼 문제예요.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지금 본인 일이죠, 지금. 열받았어. 자기는 예전에 아들이기도 하지만 네. 남편이고 예. 애들 아빠인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이분은 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자매님의 고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결국 이제 해결 방법은 네. 이제 여태까지 보면 근데 착한 아들로만 살아온 거예요. 네, 안 착해. 착한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욕심도 없고. 자, 그런데 어떤 면을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다음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하고 냉정한 아빠입니다. 어쩌면 지난날에 당신의 아버지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닮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이들이 나를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가는 거죠. 사실 이게 일종의 아버지 학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엄마를 맞아. 고생시키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어느 내가 날 지금 와 보니까 아버지처럼. 애들이 나를 지난날의 아버지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일종의 객관화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조금 완전히 이제 엄마를 버릴 수는 없지만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은 아, 진짜. 상담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어머니. 예. 맞습니다. 어머니까지 어머니도. 받으셔서 어머니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집은 아무리 둘이 노력해도 안 될 거. 왜냐하면 이게 둘이 사이가 좋으려 그래도요. 어머니가 자꾸 툭툭 치면 맞아요. 그게 꼭 화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얼핏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가족 관계는 아니었는데 목회하다 보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도 화가 나니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저런 인간이라는 말이 나가더라고요.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금방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야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하냐. 나도 싫다. 그럴 기대로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지. 근데 그때 십자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런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리고 네가 그것 때문에 저를 싫어한다면 너는 쉽게 말하면 걔보다 좀 낫냐. 하나님 앞에는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그게 풀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니까 내가 더 이상 묘하지는 말자. 근데 그게 믿어지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로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러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기껏 화나서 하는 말이 아이 사람이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너무 끌어안고 할 거 없어요. 어머니를 마음에서 던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미워도 안 하고 사랑도 못하지. 무관심이 사실 제일 그래서 무서운 이렇게 거죠. 마음으로 한번 손을 딱 커서 금밖에 놓고서 하니까 그냥 그 다음은 관계가 그 정도 관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숨은 좀 쉬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한테 얘기한 것 자기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암만 잠어도 이래도 되나 하고 자기를 학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남편분이 나서셔야겠네요. 근데 이제 신실한 아들 못 낳아서 이 아들 좀 아버지 학교나 좀 그런데 좀 한번 그렇죠. 좀 낳았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사실 아버지 학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했는데 아버지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그렇죠. 아버지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인다면 네. 정말 나도 모르게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효자 노릇이.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지난날의 아버지의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어쩌면 여기에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자매 이 자매가 나중에 그 시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 사랑을 남편하고 지금 그럴 수 이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들에게 또 집착하다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렇죠.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아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자기 준비도 있어야 돼요. 아들에게 집착하지 말고. 이제 저도 그 훈련을 많이 했어요. 내가 손녀가 너무 이쁘니까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쟤는 우리 며느리의 딸이지. 나는 넘버 3야. 넘버 1은 우리 며느리야. 우리 아들에게도 내가 아들에 집착하는 게 있거든요. 애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아니 우리 며느리가 넘버 1이고 나는 넘버 2, 3지. 그거 굉장히 연습했어요. 네. 연습했고 가족 관계에 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가족이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해요. 이게 이제 대를 이어서 가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반복돼. 가족도 질서가 깨진 거예요. 아들이 아빠의 자리에 남편의 자리에 있게 됐던 거. 근데 이게 보면 잘 관찰하면 이게 여러 세대로 이런 패턴이 네. 반복될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사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풀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겪는 고통, 평생을 겪어온 아픔을 어떻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풀어주시사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평화로 이 문제가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너무 자책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분별력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고구마 먹은 것 같아요. 아유. 고구마 한 100개쯤. 우리 지쳐 있을 때 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라디오를 탁 켜거나 어디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이 내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오늘 그 노래 준비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예. 오늘은 예.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하지 말아요. 예. 이 노래로 여러분들 위로해드리면서 아무 걱정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노래 듣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묶어서 내려놓으시고 저희하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놓란 말해요.